자, 오늘은 열왕기상을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이 책은 사실 하나의 거대한 약속, 바로 언약 때문에 한 나라가 어떻게 둘로 갈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왜 잘 나가던 왕국이 딱 쪼개졌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운명은 대체 어떻게 갈린 걸까요? 이게 바로 열왕기상 전체를 꿰뚫는 핵심 질문이에요. 한 뿌리에서 나왔는데 어쩌다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됐는지, 그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기준이 뭔지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시죠. 자, 그럼 이 분열의 씨앗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왕국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했던 아주 강력한 약속, 바로 이 언약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해요. 이 표를 보시면 구약의 핵심 약속이 딱 정리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땅을 주고 그리고 마침내는 왕을 통해 다스리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바로 이 세 번째, 통치 언약이 열왕기상의 진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고 또 어떻게 어그러지는지 그 생생한 과정을 담은 책이 바로 열왕기상이거든요. 이건 다름 아닌 다윗 왕이 직접 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랑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 모든 게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다고 확신에 차서 말하는 거죠. 이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 이게 앞으로 펼쳐질 모든 역사를 판단하는 기준점, 뭐랄까, 잣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언약이 그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시기로 한번 가볼까요?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초기는 정말 대단했어요. 그야말로 언약의 황금기였죠. 왕위에 딱 올라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하나님께 다른 것도 아니고 지혜를 구해서 백성을 다스렸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 다윗의 평생 수건이었던 성전을 완공합니다. 이 모든 게 눈에 보이는 증거였어요. 아,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거요. 성경은 이 시기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요.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모든 게 안정되고 번영하는 진짜 언약이 성취되는 그 절정의 순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정점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왕국의 가장 큰 영광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돼버리는 거죠.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죠.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우상까지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개인적인 실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던 그 나라의 뿌리, 바로 그 언약을 정면으로 깨버린 행위였어요. 당연히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배반이 가져온 직접적인 결과, 그게 바로 왕국의 분열이었습니다. 이제 하나의 나라가 두 조각으로 쪼개져서 각자 다른 운명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자, 이 표가 정말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번 보세요. 남쪽 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을 했어요. 물론 그들도 죄를 짓긴 했지만 어쨌든 다윗 언약이라는 틀 안에는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어땠나요? 완전히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에서의 이탈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운명은 이 선택 하나로 완전히 갈려버렸습니다. 결국 열왕기 전체를 꿰뚫는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언약을 떠난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 북왕국이 왜 그 강대했던 아수르에게 속수무책으로 멸망했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다윗 왕조와 맺은 그 언약에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이걸 똑똑히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지만 그 약속을 버리고 떠난 자는 심판하신다는 걸요. 하나의 약속, 하나의 왕국이었는데 그 약속이 깨지니까 결국 왕국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이 숫자 2는 단순한 분열이 아니라 언약을 저버린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인 셈이죠. 그럼 이 실패와 분열의 이야기가 그냥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역사를 통해서 훨씬 더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이 그림처럼 우리가 봤던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 그 모든 영광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인간왕들이 다스리는 이 땅의 왕국은 앞으로 올 진짜 완전하고 영원한 왕국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하우스 같은 거였죠. 바로 여기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언약은 신약의 성취로 이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모형 국가는
앞으로 메시아가 세우실 하나님 나라라는 실체를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열왕기상의 그 모든 성공과 실패는 바로 이 위대한 계획의 한 조각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럼 결국 열왕기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했던 인간 왕조차도 결국 실패했다면 이게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